오늘은 전쟁의 시대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사랑, 그래야 마땅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답지 못한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과 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온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었더라면 훨씬 더 지구 전역에 복음화가 많이 됐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고 반대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직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앞잡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뺏고 그 나라의 지도를 그려갖고 와서 그 나라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염탐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보다 좀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옛날에 자기네 나라를 침탈했지만 그런 앞잡이가 됐지만 아시아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탈한 적이 없고 또 얼굴이 백인들보다 덜 하얗고 자기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갔을 때 아프리카 선교 같은 데 가면은 훨씬 더 좀 좋은 대우,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십계명에서도 나타난 사상이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생명을 비롯해서 남의 배우자나 재산이나 또 이런 것들을 빼앗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서로 역사적으로 거대하게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인인, 요즘을 사는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연인 간의 사랑을 하니까 결혼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한 상대편을 나와 소중한 가치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살고 있는가? 상대편이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시대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독일 군인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감금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보이면 막 다룰 수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죄수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포로 번호로. 265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데이빗, 제임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을 안 붙였기 때문이에요. 야 개야. 전라도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개야. 혹은 별로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이름. 작년에 샀던 개도 바둑이, 이번에 산 개도 바둑이. 누러면 누렁이, 까마면 깜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붙이게 되면 그게 그냥 사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존엄성을 지키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포로들이 어떤 사람은 물도 조금 주고 이렇기 때문에 벌컥벌컥 먹고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 독일군 그 군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물을 남겨가지고 이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 먹기도 아까운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닦았다는 거예요.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냐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존엄성을 지켜서 독일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장부에서 시키니까 시키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말이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차마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개 돼지처럼 주면 먹고 그냥 벌컥 먹고 잠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냥 가시로 너 죽여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제 건강한 척도 했었어요.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그러죠. 비리비리해 보이면 가스실로 보내니까 손에 핀을 찔러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찍어 바르잖아요. 여자들이 혈색이 좋아 보여야 그날 살아남고 일을 시키고서 살아남으니까 손에 이렇게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그 화색이 도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자,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했고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있는 표현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믿음, 소망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다는 게 아니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고 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한 것이지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랑이 그냥 독자적으로 있다고 한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고 바울이 말한 거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도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가진 거 다 내놔 할 때 우리는 줘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깟 진주 몇 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죠. 그럴 때 강도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협박과 힘의 차이에 의한 굴종이죠.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내 말 따라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 춘향이에요. 엎드려 절받는 거죠. 그건 강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먼저 우리보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 즉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교회 안 나갔는데 이러다가 등산하면 발목 부러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신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천마산에 오른 사람들 다 부러졌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발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해결하신다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죠. 인간들도 지금 힘으로 해결하려고 야 우리가 폭탄 더 많이 갖고 있어. 너네 나라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 그래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횡포죠. 그건 깡패짓이죠. 폭력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단다. 내가 지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나에게로 오려면은 이런 것들은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과 저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복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화 받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화 받는 경우는 인간들이 무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때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고 순교당했던 그 시절 얘기지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지금은 뭐 교회 간다고 정부에서 경찰 보내서 잡아가나요? 뭐 세금 더 내라고 하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하면 기부금 했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는 나라예요. 어디를 봐도 탄압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문 앞에도 있고 문 뒤에도 있고 골목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가는 시대인 거죠. 거기 가느니 놀러 가겠다. 거기 가느니 사람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다 나를 번거롭게 만들고 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고 하기 싫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안다면 의사가 나를 위해서 주는 그 맛도 없는 쓴 약을 우리가 먹죠? 왜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에 입엔 쓰더라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맛있다고 약을 그렇게 꼬박꼬박 먹겠어요? 의사가 처방한 거.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병 고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를 믿지 못하면 저 의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의사가 개인적으로 나를 좀 이상한 뭐 하고 의사가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약을 먹을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놨고 심지어 이 요한 사도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도 글로 간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요한서신 1서, 2서, 3서를 쓰게 된 거예요. 교회를 흔들던 자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즉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벌써 옛날에 2000년 전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말세에 막 뿔 달린 이가 태어나고 뭐 그 아이가 세상을 망치고 새로운 누가 영화적 상상력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했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시킨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아 벌써 적그리스도에 왔다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외친 요한 사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싸움 되고 서로 막 죽일 듯이 노려보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편지를 쓰면서 요한 사도는 정신 차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라고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꼬락서니를 한번 봐. 서로 싸우고 있잖아. 물고 뜯고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하건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로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앞에서 우리는 고개가 수그러지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참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잖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뭐 우스갯소리로 핸드폰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런데 뭐 절에서도 승려도 얘기하고 신부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농담 비슷하게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저장했나 봤더니 왼수라고 이렇게 저장해놨다고 그러면서 그걸 킥킥거리는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죠. 좀 한심하고 불행한 일이죠. 서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왼수라니 말이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엄마 앞에서는 팬티를 못 갈아입어도 아내 앞에서는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자식 앞에서도 그럴 수 없고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간에는 정말 뭐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용변을 못 가려도 보일 수 있는 게 그래도 간병인한테 나중에 보이게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부부인 거예요. 자식에게도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왼수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TV 켰는데 아주 마음이 무거운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한 그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거기에 모녀가 살고 있는데 딸이 20몇 살 때까지 직장 잘 다니고 돈 벌다가 어느 날 뭐 빵과 우유를 어떻게 회사에서 이제 어디선지 먹고서 체한 다음에 그 이후로 섭식 장애가 온 거예요. 뭐든지 먹으면 토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과자를 조금 줬는데 과자를 조금 먹기 시작해서 과자도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레시피가 되냐면은 그 과자를 종류별로 사다가 그거를 절개해 놓고 빻아서 그것을 계란에다가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딸은 못 먹는다 그러고 17년 동안 40살이 넘을도록 시집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외출도 안 하고 먹으면 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과자들을 마트에 가서 사는데 그냥 한 가지를 집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집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종류별로 빻아가지고 계란물 입혀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엄마가 한글도 몰랐는데 딸이 먹는 거 그 종류별로 과자 이름을 써야 돼서 한글을 깨쳤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과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끼를 만들어 주는데 하루 먹을 거. 그래가지고 또 주면은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다가 이건 냄새 난다고 버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그냥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또 놓고 한 입 먹고 또 뜨거운 물 따라서 한 숟갈 먹고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차가운 거 먹고 뜨거운 숟갈 먹고 그러다가 엄마가 하루 이제 너무 어머니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보행기 끌고 다니는데 그 보건소 같은데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서 막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집에 가니까 딸이 엄마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데 나는 그냥 이거 한번 못 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맨날 그렇게 엄마도 허리 아픈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그러면서 결국 병원까지 가가지고 내시경 검사 다 해봤는데 이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딸이 뭔가 맺힌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신과 의사한테 보니까 뭐 뻔한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딸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인데 실업학교 보내가지고 직장 다니게 했는데 그러다가 아팠는데 그 딸에게 그게 한이 된 거예요. 나는 집안에서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픈 김에 마음속에 그러고 잠재의 속에 이렇게 계속 아프면은 이제 내가 직장 안 가도 되고 나를 이 삶의 그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던
엄마한테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끝까지는 안 봤는데 그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저렇게 엄마한테 막 힘들게 하고 막 소리하고 이제 이상은 없는데 못 먹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건강해지면 또 직장 가라고 하겠지. 그리고 자기를 공부시키지 않고 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 한 번도 사과 못 들어 그렇게 맺혀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에도 그렇게 상처가 가해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해야 될 사이가 그렇게 정말 이상한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과를 듣지 못했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고 미워 죽겠는 관계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술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냥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하는 것들 참 많았어요. 술 먹고 그냥 깼을 때는 정말 무골 호인인데 술만 먹으면 바뀐다 이러는 거죠. 술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내가 통제 가능하고 먹으면 뭐 인간관계 뭐 스트레스 뭐 그런데 결국에는 술 먹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정인군자도 술 먹으면 실수하게 개 되는 거예요. 전봇대 앞에서 개처럼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예요. 술 먹으면 예외가 없어요. 술 먹으면 이성의 끈이 놓아지면서 자기가 참고 있었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 치매에 걸렸는데 놀란 것이 계속 욕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을 때 은혜를 그렇게 해줬던 목사님인데 그 뭐냐면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욕하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하면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이렇게 있다가 치매가 되면서 그게 끓이니까 그냥 입에서 욕설이 나가 찾아오는 사람한테 다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전에 얼마나 괜찮았을 때는 얼마나 참기를 잘하셨냐면은 뭐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 장로님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이러저러한 그 흠이 있는데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목사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흠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시네요.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하고 싶지만 참았다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니까 욕설로 튀어났다는 거죠. 쌍욕이 막 나왔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제 그 억눌려 막 이렇게 다치고 억눌리면은 언젠가 나오는 건데 그걸 잘 지혜롭게 해소하고 풀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렇게 언젠가 골무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론은 뭐냐면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약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니 됐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징표가 아니라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앞에다가 교패를 붙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집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식별하실 때 진짜 이름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일도 잘 지킬 것이고 또 어디 가서 갑질 안 할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함부로 주지 않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어깨에다가 수많은 미국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한다고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목사는 자기 방송에서 부셔라, 죽여라, 악한 것들을 죽여라 그러 설교하던 사람이었어요. 좀 한심합니다. 저는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조찬 기도회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부른 자리에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정치인들이 부르는 데 가서 밥 얻어 먹냐고.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있는 교회들 성도들 많으니까 다음 선거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해주면 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화 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면 정치인이 와야지 왜 정치인이 부른다고 거기 가서 잘못된 사람이 하는 걸 응원해주고 그러냐 말이에요. 웃기는 짓이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종업원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손님으로 갔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갑질하면 안 되고 또 나보다 좀 가진 거 덜 있다고 어떤 사람 멀시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요즘 전쟁의 시대에서 저기도 전쟁이 있지만 실은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사람들마다 다 벽을 쌓고 살고 있어요. 나의 이익은 조금 더 침해받으면 안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기쁜 게 최고 아니야? 세상은 나밖에 없어. 내 인생은 하나뿐이고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기쁘면 그 일을 해도 돼.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 이건 그래도 좀 나은 거고 남에게 조금 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만큼 남은 못 갖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무한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렇게 사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전도하라고 보낸다마는 마치 이리 때 사이에 양들을 보낸 것 같다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리 같은 인간들 사이에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결국 일은 터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죠. 야, 너희 스승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그러느냐? 율법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없는 것처럼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이에요.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수많은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한 마리의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짐승은 낫죠.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선을 넘지 않으니까. 더 배부르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배부르지 않아도 내일 먹을 걸 위해서 한 마리 더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자기 잡으면 몰이하지 않고 그냥 쉬어버려요. 오늘 사냥 끝났다. 근데 인간들은 오늘만 사냐? 내일도 살 거고 내 아들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소나 마리 더 잡아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남이 하루 먹을 것을 빼앗는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지옥을 만드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사탄이 꼬드기고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지배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은 필히 그렇게 야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또 윤리도덕을 아무리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뭐 명상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머리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은 교만하게지고 어리석어지고 집단에는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세상을 죽일 수 있는 거대한 무기였어요. 지구를 몇 번 다 망가뜨리고도 남을 만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이거 있다? 우리 건들지 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동네에 어떤 사람이 큰 칼 갖고 있고 야, 이 칼 거기 있으면 우리 집 들어오지 마 하고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럴 텐데 우리 세상이 국가가 그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복 입고 치마 입고 신사숙녀 입내하지만 속에는 꿈틀거리는 털 벌거숭이의 짐승 같은 마음이 다 있어서 그게 지금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많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안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그러기는 좀 세련되게 표현할 뿐 똑같다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전쟁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다. 내 목숨이 중요한 만큼 상대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알면은 지금의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벌어질 직전이라 누군가 멈췄겠죠.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안 그렇게 되면 당한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에 둬야 되려고 했지만 개인의 문제고 국가 간의 차원이 되면 나는 맞아도 좋지만 우리 식구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논리가 다 모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복수, 피해 복수, 우리가 당한 만큼 지금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커서 자기 부모를 그렇게 죽인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겠어요? 있지 않겠죠. 할 수만 있다면 보복하고 싶겠죠. 그게 원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당한 만큼 이렇게 되면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폭탄 아래 잃어버린 애들이 커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지 무섭습니다. 그쪽에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무섭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발짝만 나가도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 어려운 시대에 기름값 마음대로 올리고 어려운 사람 서민들 생각 안 하고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데 나만 괜찮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우물에다가 독 풀면 자기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상류에 뿌렸으니까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중에 돌고 돌아서 바다를 돌아서 내 우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고요. 여러분이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하면 반드시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제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좀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점점 적어질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새겨 듣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희들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들어가는 세상을 멈춰 주옵시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공생하는 세상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